죽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네, 지난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는 대구 동로에서 주관하는 교사대학이 있었습니다. 장신대학교에서 강의하시는 신형석 교수님께서 강사로 오셨는데,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현재 한국교회 다음 세대의 상황을 이제 진단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 가장 먼저 한국갤럽에서 2022년 이제 종교 분포를 조사한 설문교육화를 발췌한 내용을 소개하셨습니다. 이 설문조사에서 나온 여러 가지 수치들이 있었는데, 그 수치 중에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3040 세대의 코로나 이후 현장 예배 이탈률이었습니다. 3040 세대의 32%가 코로나 이후 예배에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다니던 3명 중에 1명이 코로나 이후에 사라진 것입니다. 2020년 시작된 코로나는 이제 우리나라 또 우리 사회, 우리 문화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교회도 코로나 시국에 엄청난 변화의 파도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변화의 파도 속에서 교회는 코로나 시국 가운데 이제 다른 종교나 단체에 비해 유난히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쨌든 집합 금지가 완화되었고 다시 예배로 모였을 때 우리는 코로나 전 약 80%까지는 회복했지만 약 30%는 결국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3040 젊은 세대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교인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교회에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늘어났습니다. 코로나라는 파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파도에 휩쓸려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흔들리는 신앙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으로 비유하십니다. 그리고 모래가 아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휩쓸리지 않는 반석 위에 든든히 선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유동치 않는 그런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그래서 반석 위에 서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반석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반석은 당연한 말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31절에서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라고 찬양했습니다. 또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성경이 이렇게 반석이 하나님이시자 또 그리스도 예수님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우리는 그 반석, 우리의 반석과 터는 하나님이시요 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어떻게 신앙의 집을 지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지난주 교사대학에서 보여주셨던 자료 중에 또 이런 자료도 있었습니다. 신앙과 일상생활이 일치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3040 세대 교인들의 응답이었습니다. 1998년만 해도 65%에 달하던 일치한다는 응답이 2017년에는 48%로 줄어들었고 2022년에는 37%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 시기 이전부터 말씀을 듣는 것과 행함의 그 일치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라는 큰 파도가 왔을 때 이제 앞에 설문조사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많은 사람들이 버티지 못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믿음만큼이나 행함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7장 13절에서 29절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듣고 깨닫도록 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들은 대로 행하는 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을 보시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또 21절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는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은 일관되게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문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일관되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의를 우리가 추구하라는 결단입니다. 이 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와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가르치는 의를 따르는 삶을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는 어떤 의냐면 편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거나 비트는 것입니다. 율법을 이용해서 적당히 또 나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의입니다. 이것은 편하고 쉬운 길입니다. 반면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마음의 생각과 육체의 행동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의를 추구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삶을 말합니다. 좁은 문을 지나면 이제 좁은 길이 펼쳐집니다. 문이 순간적인 결단을 의미한다면 길은 계속해서 걸어가야 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은 계속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하는 삶을 요구합니다. 믿고 행할 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좁은 문에 관한 말씀에 이어서 바로 이제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거짓 선지자들 경계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넓은 문과 넓은 길, 즉 행하지 않아도 되는 쉽고 편한 길로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방심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좁은 길을 버리고 이들의 유혹에 빠질 수 있음을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삼가라라는 말은 이제 주의하라, 또 경계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를 판단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양의 옷을 입고 나아오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능력으로는 그들의 참모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들은 이리가 아닌 양의 옷을 입고 나옵니다. 그렇기에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영을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양의 옷은 이제 22절에 나오듯이 귀신을 쫓아내며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며 율법을 그럴듯하게 편리하게 해석해서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로움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넓은 문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필요로 하는 것들을 만족시켜 줍니다. 반대로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은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제자의 삶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과 그 윤리를 실천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또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피할 길이 없지만 율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는 항상 예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왜곡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켜야 하지만 수많은 예외 규정을 만들어 줌으로써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안식일을 지킨 것처럼 만들어 줄 수가 있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쉬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쉬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쉬어라고 하면 아마 제가 장담하건대 1분 안에 휴대폰을 꺼내실 겁니다. 그리고 아마 그걸 열심히 보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니즈, 욕구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욕구를 채워주기 위한 예외 규정을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그 뜻과 의도는 사라졌습니다. 중세교회에서는 사순절에 고기를 먹지 않는 금육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 규정은 고기를 먹지 않음을 통해 속죄와 회개로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고기를 장기간 먹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피하기 위한 온갖 참신하고 교묘한 논리들이 개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규정에 따르면 육류는 먹을 수 없지만 물고기는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물에 사는 짐승은 다 물고기가 아닌가라는 기적의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논리로 우물에 돼지와 닭 등을 던져놓은 다음에 잡아서 신나게 먹기도 했고요. 이것도 귀찮다. 이도 저도 귀찮으면 교회에 돈을 주고 고기를 먹을 수 있는 허가증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허가증을 사서 당당하게 고기를 먹기도 했습니다. 사순절 기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부활을 준비하겠다는 거룩한 마음과 목적은 사라지고 나에게 편리하게 규정을 왜곡하고 비틀었습니다. 신명기 1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따르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으신 말을 방자하게 선포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23장 9절 22절에서는 거짓 예언자들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선포하지 않고 대중의 구미에 맞춰서 사탕발림하는 자들로 정의합니다. 특히 예레미야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이 말씀을 무시합니다. 무시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평화만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하기 싫어했고 듣기 싫어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은 그냥 우리가 이긴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평화가 온다는 듣고 싶은 말을 해준 것입니다. 분명히 이 말은 맞는 말이지만 중간 과정을 다 뛰어넘고 결과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교묘하게 왜곡하고 비틉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행동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제자로서의 삶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지 않을 방법을 생각하다 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16절부터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분별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제시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선한 행위를 뜻합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듯이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나올 수 없고 못된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 인간의 행위나 생활 방식은 그의 인간됨의 본질 또 인격에 따라서 그 질이 결정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11절에서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처럼 사람의 됨됨이가 그의 행위를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분별해내는 기준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이제 우리에게 두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그러면 오늘날 거짓 선지자가 도대체 누구인가입니다. 누군지 알아야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할 수 있겠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거짓 선지자는 전통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을 뜻한다고 봤습니다. 또 초대교회 또 고대교회에서는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봤습니다. 중세교회는 루터와 칼벤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주장했고요. 종교개혁자들은 교황과 중세교회를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은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나 또 잘못된 행동을 하는 어떤 교육자들에게 적용하기도 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누군지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해석이 가능했습니다. 그날이 오면 분명히 알 수 있겠지만 아직 23절에서 말하는 그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그 누구도 자기 자신, 내 스스로가 거짓 선지자라고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열매로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열매는 남을 정죄하고 거짓 선지자도 몰아가기 위한 판단의 어떤 척도로 제시된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자기 행동을 돌아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좋은 열매를 맺는지, 그래서 주님 안에 내가 좋은 나무로 자라나고 있는지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라는 말씀에서 이 사실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내가 거짓 선지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삼가고 주의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리고 또 21절의 말씀에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는 말씀을 보면, 그러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 아니냐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위와 구원은 연결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또 각자의 상황 속에서 요구하시는 사명과 선한 일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지 구원은 상관이 없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같이 달린 두 행악자 중 한 사람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고 하신 말씀이 맞지가 않게 됩니다. 로마 시대에 십자가에 달릴 정도면 일단 착하게 산 사람은 아닙니다. 일단 굉장히 악하게 산 사람은 맞는데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이런 행악자가 예수님과 함께 나그네 간 이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럼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군요 라고 한다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무턱대고 제가 예 그렇습니다 라고 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축구 한일전이 있었죠. 혹시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저는 안 봤습니다. 축구에 관심이 없어서. 대신에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길래 이제 리플레이 하는 거 보고 그다음에 기사 몇 개를 좀 봤는데 아쉽게도 우리나라가 졌더라고요. 졌는데 홍명보 감독이 한일전 직전에 인터뷰를 하셨고 또 한 후에 인터뷰를 하신 것을 제가 봤습니다. 한일전 직전에는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어요. 한일전을 예전처럼 덤벼들 필요가 없다. 즐기면서 해야 오히려 이긴다 라고 했고, 이제 패배한 후에는 득점 빼고는 우리가 다 잘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말 자체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패배한 국가대표팀 감독이 스스로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3자가 격려와 위로를 위해서 할 말인데 당사자가 직접 해버리니까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구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대상인 우리가 믿음과 구원을 억지로 연결시키는 순간 바리새인들처럼 말씀의 왜곡과 비트기를 통한 합리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한 행함은 뒷전이 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 편리하고 편안한 넓은 문을 찾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받겠지? 저렇게 하면 구원받을까? 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불에 태워질 나쁜 열매를 맺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고 삼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자꾸 관심을 가지는 것도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일 수 있습니다. 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는 삼가야 합니다. 구원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믿고 우리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 됩니다. 신앙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어쨌든
산상수훈의 이 마지막 장은 일관되게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행함의 중요성은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에서 더욱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비유에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을 비교하십니다. 어리석은으로 번역된 모르스는 히브리어 나발의 번역어입니다. 나발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행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배우는 지식으로만 믿는 것이 신앙이 아니며 마음이 통하는 감정으로만 믿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석회 안반이 많아서 반석 위에 기초를 놓기 위해서는 단단한 흙을 파내고 또 파내야 합니다. 본문에는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한 묘사가 없는데 하지만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6장 4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라고 해서 깊이 파고라는 말을 통해서 행위를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반석 위에 터를 잡기 위해서 그만큼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신앙의 집을 짓는다는 것은 건축가가 안반이 나올 때까지 흙을 파고 또 파듯이 바로 주의 말씀을 행하려고 애쓰는 것을 말합니다. 초대교회 교부이자 고백록의 저자로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는 요한복음 강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집지의 파트로 생각합시다. 게으름을 피워 땅거죽에서 만족하지 맙시다. 반석이 나올 때까지 파고 들어갑시다. 그 바위가 곧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때 우리는 반석 위에 서서 환난의 때를 견뎌낼 수 있습니다. 25절에서 27절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드러나는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는 때가 바로 내 믿음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지는 환난과 시련이 닥칠 때에 비로소 드러나게 됩니다. 반석 위의 신앙인과 모래 위의 신앙인은 평소에는 알 수 없습니다.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시련과 환난 때에는 진실이 드러나고 맙니다. 진정한 신앙인만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저부터 떨어지지 않습니다. 1970년 좀 안타까운 사고인데 와우 시민 아파트 붕괴 사건이 있었습니다. 34명이 죽고 40명이 부상당한 너무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붕괴 원인은 무면허 업자의 부실 공사였습니다. 철근 70개가 사용해야 될 기둥에 5개만 사용했고 또 시멘트 함량이 적은 부실 콘크리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파트를 지탱해야 할 기둥이 부실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실한 기둥보다도 더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은 6개월 만에 아파트를 완공하느라 집안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데 있었습니다. 건물을 지탱할 수 있는 안반층이 나올 때까지 파거나 아니라면 고정할 수 있는 어떤 공학적인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러하지 않고 그냥 물렁한 흙 위에 집을 급하게 지었습니다. 겨울에는 땅이 얼어 있어서 그나마 버텼는데 봄이 되고 땅이 녹으면서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아파트가 넘어지면서 붕괴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무너지기 전만 해도 중산층이 입주하던 멀쩡한 아파트였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어 땅의 상태가 바뀌자 제대로 된 아파트가 아님이 드러난 것입니다. 아파트 잔해는 모두 철거되고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땅이 녹아 아파트가 넘어지듯이 코로나와 같은 교회를 위협하는 일들, 또 내 인생을 위협하는 위기가 언제든지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강력한 풍파가 몰아치면 모래 위의 신앙인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반석 위의 신앙인은 오히려 그런 환난과 시련이 다가오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욥의 고백처럼 오히려 그 풍파로 인해서 더욱 단단하고 빛나게 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씀만큼이나 예수님께서는 행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율법학자로부터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는지 물으십니다. 그리고 율법학자는 내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답합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명나라 때 유학자인 왕양명은 지행합일이라는 이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는 것과 그것을 직접 실천하는 것은 별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존의 성리학에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을 별개로 여기고 제대로 알아야 실천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왕양명은 안다는 것과 행하는 것은 결코 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내가 아는 것을 실행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운동 유튜브를 열심히 보고 스쿼트가 뭔지 정확하게 그것을 보고 알더라도 실제로 제가 그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믿음과 행위도 그래서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10년 넘게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일했던 경비원이 혈액암에 걸렸습니다. 입원해서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 처지에 놓이자 아파트 주민들이 그 경비원을 내쫓지 않고 치료가 끝날 때까지 대신 돌아가면서 경비를 서줬다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아직 우리 사회가 살만하다는 어떤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밑에 달린 댓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가 희망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선의가 실천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유익을 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도 또 유익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리스도교 교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온전히 누리도록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누리기 위하여 서로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말씀을 행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느낄 수 있습니다. 형통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유익을 누리는 사람은 환난과 시련에도 그렇기 때문에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행함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는 니는 이라는 말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행하려는 용기 있는 작은 발걸음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십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설명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나와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두근거리는 설렘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께 저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